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을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자들은 주님이 하늘로 떠나신 부재의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침묵의 시간이 무척이나 공고하고 힘들며 지루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때가 기도할 때임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가장 나약한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 기도가 정답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도 예배당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 그 모든 곳에서 기도로 시작할 수 있고 기도로 하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보다 더욱 크시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명령에 제자들은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겠습니까? 단순히 무섭고 두렵다는 내용의 기도에서 멈추지 않았고 승천하시면서 전해주신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에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멈춰버린 듯한 이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멈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과 형편들, 일어날 힘도 없는 힘들고 어려운 연약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 넘어진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에 머물던 예배를 삶의 자리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비록 혼자 기도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며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과 질문하며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빠름을 추구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클릭 몇 번으로 세계를 오가고 타자 몇 번으로 찾아내지 못할 것이 없는 이 시대의 기다림은 몸이 고된 중노동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언제나 능력 밖의 일들이 수시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연약한 여성 제자들과도 함께함으로
당시 어디에도 없었던 파격적인 연합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온전한 사람, 탁월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허락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어느 누구와도 함께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을 닮은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홀로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동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은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기 직전에 긴장감 넘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다락방에는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20이라는 숫자는 회당의 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이며 풍성한 공동체를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풍성한 공동체 안에 불행히도 12명의 사도들 중에 결혼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한 사람을 제비 뽑아 12사도직의 부족한 숫자를 채우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지 않는 가운데 사도들이 행한 최초의 의식이기에 그 의미가 깊습니다. 본래 가룟 유다가 12사도 중에 속해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배신한 뒤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숫자는 11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또 다른 한 사람을 뽑아서 12명을 채우는 의식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20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가 예사롭지 않게 등장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모든 숫자는 이스라엘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숫자입니다. 온전함을 이루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일어나서 그렇게 완전했던 숫자의 결혼이 생긴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속에 이름이 직접 거명되어 있는 사람의 수는 12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제외하면 나머지 11명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입니다. 본래 예수님의 제자는 11명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11명의 이름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름이 제자들의 명단 가운데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디로 갔기에 그의 이름만 이 영광스러운 명단에서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23절에서 26절에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가룟 유다로 인하여 결혼이 된 한 명의 사도를 보선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차로 신자들이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추천한 뒤에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제비를 뽑게 하여 마띠아를 사도로 선출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선택할 때 제비를 뽑게 하는 것은 요행을 바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절대적인 선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띠아가 제비를 뽑기 전에 신자들은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가 제자들의 명단에서 빠져버린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유다는 제 곳으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유다가 간 제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이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야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27장은 가룟 유다가 목매어 자살하는 것으로 그의 일생을 마쳤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종합하여 보면 목매어 자살한 가룟 유다의 시체는 아무도 거주어주지 않은 가운데 방치되다가 마침내 그 줄이 끊어져 시체가 땅으로 곤두박질하면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간 자기의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비참한 곳이었고 무슨 수를 쓰던 피해야만 할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왜 그곳을 자기의 자리로 삼아 이르러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입속을 챙기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갈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잃은 마지막 자리가 바로 아겔다마 피밧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우리들도 응답에 따라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죄를 짓기로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우리나 마찬가지의 연약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면밀하게 보면 가룟 유다의 행동과 생각을 바로 우리 안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답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갈팡질팡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실수하고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아무리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말썽이 많았던 사람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칭찬을 받았던 사람도 가장 큰 질책을 받았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한마디로 갈팡질팡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믿음이 좋았다가도 믿음이 꼬꾸라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기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리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하기도 했지만 가장 크게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쳤다가 또 예수님 앞에서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지조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가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단 한 가지, 그가 마지막까지도 주님의 제자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도 그가 서 있던 마지막 자리가 제자의 자리였고 실수하였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이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면 그는 그렇게 큰 말썽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재정을 맡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착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자신의 잘못에 회개를 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큰 잘못으로 여기지 않았기에 회개도 없었던 것입니다. 유추하는 사실이지만 그는 자신이 잘못으로 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면 성경은 그 사건을 크게 다루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장의 자리에서 그에게 마지막 권고를 하십니다. 그 자리와 그 순간은 가룟 유다에게 그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했다고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넘어져 쓰러져 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둘 다 뛰어난 제자였고 예수님의 기대가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선택된 사람들이었고 주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맡길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 다 부족한 인간이었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부족함과 실수 가운데서도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제자의 자리를 지켰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자리였습니다. 실수와 인격,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족함과 연약함, 미련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도망치고 있는지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직 완전한 숫자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채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부족한 숫자를 채우는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같은 장소에 모일 수 없다고 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함을 통하여 그 부족함의 자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뒤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부족한 한 사람을 채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부족한 숫자에다가 채워야 합니까? 예수님을 알고 동고동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목숨을 걸고 함께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우리가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를 만드는 존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